꼭 안 해도 되는 말 같은 이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수행상에서는 그릇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되게 말을 하면, 이거 하나만 잘 실천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저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른 말이고, 또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거, 사람 사이를 이제 서로 사이가 좋게 하고 화합시키게, 쓸데없는 말 대신에 법담을 하라 그랬죠.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기준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괴로움에 유익하냐,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로우냐,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릇된 말은 계속 우리가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바른 말은 뭔가 우리를 오히려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말이겠죠. 그 말만 잘해도 사실 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말이 있고요. 그다음 바른 행위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팔정도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 행위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릇된 행위는 뭐냐 하면 살생,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거나, 또는 도둑질, 그러니까 남이 피땀 흘려 해놓은 거를 몰래 훔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릇된 음행, 삿된 음행, 이거는 이제 바람 피는 거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배우자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탐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는 거. 이걸 하는 거는 그릇된 행위고, 하지 않는 게 바른 행위다.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그 뭐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연쇄살인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뭘로 연습을 했느냐 하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개나 이런 이제 그런 짐승들을 죽이는 걸 먼저 연습을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생명이라도 자꾸 죽이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그런 이제, 또는 심지어 사람조차도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그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삿된 음행을 하지, 바람 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으면서도 뭐 다른 여자를 타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행을 되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수행하는 사람이 언행이 바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수행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른 생계인데, 이 바른 생계는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 사실 이게 그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실 동물의 세계로 가면 이 생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거칠어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생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특히 나와 남을 해치면서 그런 생계를 얻는 거, 그거는 절대 해서 안 된다. 남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 생계. 대표적인 게 뭐 인신매매라든가, 뭐 마약, 무기, 이런 거 있죠. 독약, 이런 거 이제 나는 생계를 유지할지 몰라도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진을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옛날로 말하면 탁발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권장했죠. 근데 요즘은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걸 탁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그 되게 기본적인 거를 청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른 정진. 그럼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었으면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노력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진이란 말은 노력한단 말입니다. 애써서 힘써서 노력한다 이런 뜻인데 노력의 방향이 그러니까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바른 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는 집착이라는 것, 특히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괴로움으로 가게 만드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정진의 그 이제 그걸 뭐냐 하면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거는 개발하라. 유익한 마음은 개발해. 이게 바른 정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화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화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집착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 오히려 우리가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탐욕이 성장하고 성냄이 성장하고 어리석음이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개발하게 하고 더 이제 자라게 하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이게 바른 정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욕지족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화를 내고 남을 해치는 이런 행동은 삼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른 노력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난다고 화난 대로 행동하고 집착이 있다고 집착한 대로 행동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릇된 노력이다. 이제 노력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탐욕이 점점 약화되고 성냄도 점점 약화되고 어리석음도 점점 약화되는 점점 희석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바른 노력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삼마사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는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마음 챙김, 뭐 새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번역도 뭐 잘못된 번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챙긴다는 말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긴다는 말도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탐욕이라는 거는 해롭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탐욕은 위험한 거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또 그 탐욕으로 끌려가서 탐욕의 노예가 되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성냄이 위험한 걸 잊어버린 순간에 또 그 행위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무슨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일을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이미 망각된 거예요. 그 화라는 게 위험하고 이걸 절제해야 되고 멈춰야 된다는 거를 망각하면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후회한들 이미 좀 많이 늦었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딱 정착시키는 과정이 바른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에서도 뭔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걸 잊지 않고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런 게 이제 수행인데 그거를 버려진 그 상태가 사라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몸에
완전히 몸과 마음이 기억을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체득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아예 정착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른 기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행주자와이려, 어묵동정이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걸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억의 작용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잊지 않은 불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바르고 이건 그릇된 거야 하는 걸 절대 잊지 않으면 바른 쪽으로 항상 가게 되고 그릇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해서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유익한 법만 이제 유익한 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이 잊지 않고 몸에 체득이 돼 버리면 나중에는 해로운 건 없어지고 유익한 마음만 좀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제 마음이 해로운 게 없어지고 탐욕과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으면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잘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의 원래 뜻은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하는데 이 사마디가 뭐냐 하면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여기에다 딱 모아서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때 마음이 딱 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중을 뭔가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막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런데 그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데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바른 삼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수행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 바른 삼매는 그냥 이제 그 우리 마음이 그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같은 해로운 법이 없어지고 아주 고요하고 깨끗해져서 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른 삼매다. 이 바른 삼매에는 색계 초선, 색계 이선, 색계 삼선, 색계 사선이라고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편견 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집착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 세상을 볼 때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물의 실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건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정신물질일 뿐이고 이건 변하고 불확실하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통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다. 이런 걸 이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익입니다. 바른 삼매. 그러니까 삼매가 바로 지혜의 기반이 된다. 경전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른 삼매가 지혜의 기반이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또 바른 견해가 되거든요. 그럼 또 바른 견해에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건 기반이 되고 또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면 또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팔정도의 그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는 그러니까 유익한 법들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 외에도 뭐 경전에 보면 뭐 칠각지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무량심, 그러니까 자비, 자애, 연민, 뭐 함께 기뻐함, 평온 이런 마음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팔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팔정도를 닦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익한 법. 우리가 이런 건 개발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도성제, 특히 팔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개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닦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팔정도를 열심히 이건 닦아야 될 진리니까 이 팔정도를 닦다 보면 팔정도는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이거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성제가 완전히 닦여지면 뭐를 확실히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지혜가 생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정신물질이고 이거는 무상하고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무상고무하다. 이거를 그래서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게 됩니다.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이 물질과 정신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가래가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지면 멸성제가 실현되죠. 그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사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큰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떻게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방향대로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그 형성된 것, 물질 정신은 형성된 건데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고 이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형성된 것이 소멸되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라고 하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특히 이제 지금 팔정도의 8가지 요소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8가지 요소가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